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첫째 영혼이 잘되는 복과 둘째 범사가 잘되는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죗값으로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 16장 32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했고 믿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경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정령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평생에 가난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땅에서도 가난 없이 살 수 있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하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말씀대로 선하게 살겠다는 마음에 결단이 있을 때 좋은 예배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우선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결혼식에 가는 일이나 사업상 누구를 만나는 일보다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예배에는 기도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생활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생활의 기도가 되는 것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이며 식사 때도 기도하면 밥 먹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인이 교회에 모여 기도는 잘 하는데 생활 속에 기도 없이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특히 소득의 11조도 정확히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전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했기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예물을 금 같은 예물이나 큰 헌금도 예물이 될 수 있으나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물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 것이 가장 큰 예물을 드린 것이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냐? 성령 받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힘이 들지만 성령이 와서 도와주면 잘 믿을 수 있기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힘, 즉 기도할 힘과 찬송 들을 힘, 헌금할 힘, 전도할 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힘을 주시기에 성령 받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전도를 의무적으로 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음은 4강 갑니다. 4강에는 성도가 왜 선교해야 하나요?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전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무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사도를 통해 해외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의 한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국내 전도를 말하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방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선교는 빛을 갚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말씀했는데 이 말은 바울도 전도받아 예수 구원받았기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기록한 말씀에는 전해준 이가 있기에 믿었으므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때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두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오늘날 한국에 1,200만의 성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 12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전도는 물론 해외 선교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72개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는 교포가 있는데 감사한 일은 중국인은 해외에 나가면 음식점을 내고 인도인들은 소매상을 유대인은 금융업을 한다는데 우리 한국인은 제조업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교포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선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선교해야 되나요? 선교하기에는 고, 또 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공산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아직도 없기에 전문가인 선교사보다 평신도 선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컴퓨터 기술자, 미용사, 태권도, 선교사, 자동차 수리공, 기술자, 농업기술자 등 미개발국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주면서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게 하여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의 뜻이 있는 사람은 선교주가 정해지면 그 나라에서 무슨 기술을 전수해 줄까 잘 연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이 있는가 반성한 다음 확인되면 선교사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지 못한다면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샌드라고 말합니다. 우선 내가 현지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기에 많은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기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내야 합니다. 교회마다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얻는 것 중에 선교 활동을 위해 헌금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선교가 성도의 의미기에 하지 않으면 벌이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로 중국 장개석 총독이 중국을 복음하지 못하므로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를 복음화시키지 못하므로 볼세비키 혁명으로 공산 소련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월남이 복음화되지 못했기에 월맹으로 인하여 공산화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복음화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흥망성쇠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5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